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정금자 권사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젠 성령께서 풀어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는 살아내고 그리고는 놀라며 찬양하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모아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그곳에 담겨 정말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만나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소서. 이곳에 없는 자들에게도 한 은혜로 깊이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바울을 다 정말 한 마음으로 말렸지만 기어이 그리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성령에 매여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성령에 매여 간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전혀 두려움이나 염려, 고민 그게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이죠. 분명히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박당할 수도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면서 가는 건데 어떻게 두려움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란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굳은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두렵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래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게 맞다면 내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통하고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내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고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이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또 위로를 경험합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무엇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동지들을 통해 그런 경험을 하지요.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이르렀을 때 형제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교우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바울의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다는 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 사역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그 사역 모두를 인정했다는 거죠. 이방 사역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방 선교는 지역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주로 담당했었는데 이제 한 10년쯤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난 후에 이제는 중앙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으로 인정받았다는 거고, 그랬기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을 만났을 때 참 여러 위로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생각들도 있었을 거고, 처음에 어떤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정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우리가 길을 간다 할 때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바른 길을 간다는 건 도대체 뭘까?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다 이랬어요. 성령에 매여 가고 있기에 내가 가는 길이 옳아, 맞아 이랬던 거죠. 성령에 매인다. 우리도 성령에 매이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께 매이고 싶다면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불러야 돼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와서 나를 막 이끌어 가진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당신께 집중하겠습니다. 당신의 주파수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단순한 얘기를 훨씬 넘어서,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주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구원의 방식과 양태는 다양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내가 진심으로 나의 주님을 부르면, 성령님을 부르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 길을 가려면 좋은 내 편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 없이는 정말 못 가는 거죠. 근데 사실 내 편이라고 할 때는 뭐 악당들도 내 편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내 편,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내 편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소위 동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가 평화를 알고 있는 자, 평화를 맛본 자, 적어도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 하나님의 평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누리셨던 평화에 관심이 있고, 아니면 맛봤고 알고 있고, 물론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그런 내 편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예수 믿고 살아가도 평화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모두에게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린 맨날 주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주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 주의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럴 때 주님이 가장 필요한데 주님은 멀게 느껴지고 불편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평화를 알고 있는 자, 그 평화를 맛보고 있는 자, 그 평화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내 옆에 와서 나에게 그 평화를 일깨워주고, 내가 다시 그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물론 나도 어떤 순간 평화를 잃어버린 내 친구, 내 편에게 그 평화를 알려주고 그 평화를 나누어주고 해야 되지만 말이에요. 그래야 함께 이 쉽지 않은 세상을 바르게 잘 같이 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동지들, 내 편인 사람들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건 이제 보고를 합니다. 19절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래요. 바울이 그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을 다 고했다라고 할 때 핵심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었겠죠.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일하셨어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저렇게 일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였어요? 바울의 사역이었잖아요.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겠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려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해? 우리의 사역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 사역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뭔가 해주십시오. 저 믿음도 좋아지고 싶고 담대해지고 싶고 그런다고 됩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무언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일하시도록 나는 뭘 하지? 내 일터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나의 사역은 뭐지? 이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이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이 낱낱이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 낱낱이 다 말할 때 그 바울이 전한 자기의 그 선교 보고 속에는 그 즐겁고 기쁘고 놀랍고 좋은 소식들만 있었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바울의 사역만 보더라도 뭐 돌에 맞고 어떻게 되고 갇히고 뭐가 일이 안 풀려가지고 어떻게 되고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낱낱이 구할 때 그런 얘기는 다 빼고 이랬어 결론만 말했을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결국 이 내용 속에는 일이 어떻게 맡겨서 힘들었다, 어떻게 노력해도 되지 않았다,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고 어떻게 갇혔고 어떻게 맞았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했고 했던 많은 이야기들도 그 안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된? 결국 돌파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 돌파하는 형태가 뭐였겠어요? 다 잘 해결해가지고 오 할렐루야만 있었겠어요? 할렐루야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해결됐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돌파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땐 그냥 들고 갈 수밖에 없어서 끙끙거리고 힘들지만 들고 간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돌파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땐 그 자리에서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당하면서 돌파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그런 경험들도 말했을 거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힘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도 당연히 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모든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저기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그 모든 사역, 다시 말해서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것도 있고 힘들고 아프고 막히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거죠.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건 뭐겠어? 결론, 바울이 결국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됐구나, 이런 열매가 있구나, 이런 열매를 10여 년 동안 맺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왔구나 라는 건 다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왜? 그걸 단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의미의 승리의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있었던 세세한 어려움, 아픔, 막힘, 답답한 고민, 그래서 기다림, 이런 과정까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긴 쉽지 않아요. 그럼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당신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은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없으면 안 될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런 고난을 경험한, 그런 기다림을 경험한, 그것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 내가 저게 뭔지 알지,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 다 끝난 것 같았거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더라고, 나도 그걸 알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알아 라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 그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자주 말하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가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없애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됐다, 가볍다, 이제 됐네 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게 위로의 하나님이지, 그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뭘?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데 뭘 위로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만약 위로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재를 겪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 이런 답답함과 나아가 원망과 두려움 또는 등을 돌리고 싶은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 고난 중에, 그 어두움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지.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 경험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 경험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두움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시각을 더 깊게 만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인생의 지평을 넓힌다고 할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함부로 말하지 않게 만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참 힘든 삶을 지금 버텨내고 있구나. 저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실 텐데 그것을 알까라고 하는 진정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그야말로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몇 번 가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함부로 말합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더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지. 네가 주의를 잘 지켜야지. 네가 그래가지고 너희 아이들이 그래 라고 쉽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나보다 더 깊이 아파하시고 아파하고 있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탄식, 그걸 경험한 사람들만 나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삶의 자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을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이 세상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진 거고 깊어진 거예요. 우린 일이 잘 풀려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더 깊은 인생의 전환점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바울더러 말합니다. 형제여,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가 이방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에 모세를 배반하고 너희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 들었다. 네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거 다른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그 유대인들이. 근데 저건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바울은 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모세를 배반하라든지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든지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을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나도 사실 유대인이었고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무슨 소리?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율법의 진짜 정신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많지만, 그런 내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아직 저들이 믿음에 있어서, 예수 믿지만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율법은 지켜야 되라고 하는 것, 에이 뭐 지켜야 한다면 그 지키지, 그거 본질이 아니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 지도자들이 말하는 건, 율법 없는 자들에겐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지키는 자,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런 이유는 율법 없는 자들에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역시 본질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본질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22절이에요.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됐다. 왜? 약한 자들을 얻으려고.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일 수 있어? 쟤는 도대체 정체성이 뭐야? 이 사람들한테는 이러고 저 사람들한테는 저러고 이러는 게 뭐야? 한 이유는 때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조롱을 당할 수도 있지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것들 오케이, 그래 내가 그렇게 알았어, 그렇게 할게 라고 하면서 저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올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7장도 보세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할례 받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냐? 이방인들, 그동안 할례 받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던 자들,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아,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저 계명이라고 말할 때 저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니 나머지는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본질이 같다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좀 달라도 자유롭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대 교회를 보세요. 분란이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본질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에게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그 본질 외에 다른 나름의 신학, 어떤 분위기, 자신들의 전통, 그런 것들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저건 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할 때도 있고, 심지어 가톨릭 교회는 이단이라 하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본질이 일치된다면 비본질에는 조금 더 자유로워도 괜찮다. 율법을 지키는 건 괜찮지만 율법주의가 되면 그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버림받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어쨌건 그들은 이제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알고 뭐 상처를 받거나 뭔가 좀 이게 좀 달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저 서원은 소위 나실인 서원이라는 걸 말해요. 나실인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하겠다고 하는 어떤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머리를 자르고 정결례를 치르면서 머리를 자르고 제가 이 기간을 잘 해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서운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끝났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머리 자를 때 네가 돈을 내라.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긴 사람들이 자르고, 이게 다 율법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다 비용을 대면 사람들이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다 생각할 거 아니냐,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꼭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데 이걸 내가 왜 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이 기꺼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라는 걸 신고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율법을 이행했다는 거죠.
저거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아니라고요. 저거 행하지 않으면 어떤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교회가 깨질까봐? 뭐 그런 것도 아닌 건 거예요. 그냥 기꺼이 하는 거죠. 자기가 이미 생명 가졌거든. 생명이 뭔지 알겠거든.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거든. 근데 저들은 아직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 본질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들이 흔들릴 수 있다면 오케이, 내가 기꺼이 그거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중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그때 너희들도 자유로워지겠지. 하지만 지금은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바울이 이것을 기꺼이 이렇게 감당했던 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한 거는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율법은 중요해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 뭐 오케이 알았어 하지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바울이 또 아주 중요한 이유는 앞에 더 큰 일이 있다는 걸 지금 바울은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계속 사인을 주셨잖아요. 뭐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라는 사인을 계속 받고 있었잖아요. 나아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하는 그 사인을 계속 바울이 지금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본질이 아닌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하지 뭐 오케이 나 기꺼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뭐 한참 그런 영화 대사가 유행했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뭐 권리 인주한다. 뭐 그건 좀 배경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알았어, 그래, 그렇게 할게, 그럴게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쟤는 주관도 없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특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야, 넌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은 아무개나 해도 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알았어, 그럴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 있는 어떤 중요한 일, 본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뭐 사람들이 무시하고 어떤 부분 조금 나를 뭐 우습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지 하는 그런 너그러움, 사실은 그 밑에는 당당함, 이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또 그들을 사랑해서 오히려 나를 좀 조롱하고 쟤한테 좀 함부로 해도 돼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도 예수를 알게 하려고 또 아주 사랑하는 게 있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를 사랑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기에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내가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알겠어, 그럴게, 알았어, 뭐 그의 예스, 그의 예스가 의미가 있는 건 그냥 무조건 막 그러기 때문은 아닌 거죠. 그냥 무조건 누가 뭐라 말하든 무조건 알았어, 그럴게, 그건 또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의 예스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노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노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노해야 할 때가 오면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그 안에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예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스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노해야 될 때 내 목숨이 없어질지라도 그걸 예스할 수는 없어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 대신 그 외에 많은 것들엔 예스 그렇게 했던 거죠. 분명히 뭐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게 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언어인 게 맞아요. 알았어, 그럴게.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다 할게.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사랑에 빠져 본 분들은 하고 싶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될 거고요. 지치지 않았다면 또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럴게,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럴게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은 변하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분은 지치는 분도 아니잖아요. 변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럴게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좀 또 이상한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면 그럴게 하실 텐데 나는 그런 경험이 너무 적어. 옛날에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난 요즘에 와서 하나님의 그럴게를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내가 그분께 요구하는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 아니거나, 야고보서 같은 데를 보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분이 줄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있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 땅에서. 원치 않겠지만 여러분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규정한 단어, 우리가 원하는 있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원하는, 거기다가 하나님을 딱 집어넣고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그럴게 해주셔야 돼 라고 믿고 싶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럴게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하실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럴게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지금 그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분명히 요청했을 텐데, 그 힘들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점점 하나님은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특히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에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1차적으로 우리는 당장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당신이 하고 계신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소서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나를 향해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 세상도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지.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랑을 잘 알겠다면 이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 제가 그럴게요 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겠습니다, 그럴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럴게요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일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럴게가 경험되고 있기를, 그리고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럴게요가 지속되고 있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본질이 아닌 많은 부분에서 기꺼이 그럴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로운 너그러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래 내가 그럴게, 당연하지, 너무 기쁘지 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지,
그저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만 경험하고 있는지, 어두운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여전히 좋은 곳으로 함께 가자고 이끌고 계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결국 이 땅에서 잘 살았다는 편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산,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의 입구에서 만나실 때 안아주시며 참 네가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사람아 라고 칭찬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